네, 빛나는 보석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할머니죠. 그 어머니는 아들이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뭘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김치로 시작을 하죠. 고향이 경상도셔서 네 김치 가갈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 그러면 이제 김치로 시작을 하는데 오실 때는 그 김치에다가 무장아찌에다가 간장에다가 고추장에 뭐 사과 한 봉지에다가 막 온갖 게 이제 더 덧붙여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철물점을 운영을 하셨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망치, 톱 이거 새로 나왔다고, 뭐 이거 일제라 그러면서 이제 막 칼 뭐 이런 거 주시고, 그러니까 늘 하여튼 뭔가를 더 주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들고 나오시다가 마당에 심겨져 있는 대추나무를 그냥 한번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바로 어머니가 대추 따줄까? 그러면서 또 이제 대추를 막 따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시느라 배운 것도 없고 평생 뽀글머리에 몸빼바지만 늘 입고 사셨던 그 어머니, 세월의 무게만큼 허리가 다 굽어서 구부정해진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들에게 뭘 더 줘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그거 너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김치가 갈래, 뭐 고추장 줄까 하면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짐이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됩니다, 또 두소 이렇게 딱 그냥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할머니가 그나마 좀 덜 주시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그거 그냥 받을 걸, 그게 뭐라고, 우리 엄마 나한테 주는 거 받을 걸, 이제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나에게 더 가져가라고 채근하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어머니의 유별난 극성인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그 아들의 마음에 다시 느낄 수 없는 어머니의 그리운 사랑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기쁘게 응답하고 받을 줄도 몰랐던 그 어리석은 아들의 마음을 후회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후회만 남는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또 저의 멘토였고 후원자였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정말 최고의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는 할머니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께 그 받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오늘 하루가 버텨내기 힘들어도 아이들 생각하면 버틸 힘이 납니다.
제 아내를 봐도 제 장인 어른 장모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아들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에 가장 젊고 힘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때를 오로지 이 두 아이를 위해서 집중하고 다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철없는 아들들은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침마다 아침 메뉴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엔 제가 제 둘째 아들이 먹던 음료수에 같은 빨대로 제가 한번 음료수를 먹었다가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자기 건데 왜 마시냐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엄마 아빠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건데 왜 마시냐고. 네. 다 그런 거죠, 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형과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이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뭔가 좀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는 저보다 먼저 달려가는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달란트 같은 거 받으면은 꼭 자기 것뿐만 아니라 동생 것도 뭐라도 하나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쭉 경험하고 보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사랑의 물줄기들을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이 사랑의 물줄기는 늘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결코 거슬러 역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자식들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지 잘 실감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을 키워갈수록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절대로 갚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불가능성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만큼 그래도 컸지만 지금도 제가 부모님께 뭔가를 잘해드리려고 아무리 구상하고 노력하고 애써봐야 결국은 그 순간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헤아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생각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 말에 부모님 사랑은 내리사랑, 자식들 사랑은 치사랑, 그렇죠? 치솟는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치사랑이다 이렇게 부르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내리사랑의 물줄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사랑의 수원지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의 내용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명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잘 거듭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계명의 전제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그 힌트는 본문의 앞에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주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된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는 주와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한 자리에 있지도 않은 내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위에 있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기꺼이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성육신 안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형상을 다 비워내시고 오늘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신적인 권리와 능력을 기꺼이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아프고 상한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가기도 싫어하는 그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무지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당연합니까? 오히려 심판이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심판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근데 죄를 지은 죄인이 왜 나를 심판하냐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형체를 다 비워내고 신이 그 죄인이 되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저는 주님의 구원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이거 그냥 죄 짓고 망가졌을 때 다 없는 걸로 치고 새로 하면 되지 않나? 주님 그런 능력 없으셨을까요? 우리들도 뭐 하다가 망치면 다 집어치우고 새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여 망가진 우리를 다 버리지 않으시고 이거 고치겠다고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신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행동을 믿지 못하는 이단들이 예수님 보고 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을 위해 죽냐는 거예요. 그런 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나올 만큼 이 복음의 이야기는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 그런데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바보 같은 사랑.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주고 퍼주고 퍼줘도 끝까지 더 줄 거 없나,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그게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사랑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 이만하면 다 갚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 바쳐도 주님의 이 사랑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못 갚는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은혜에 나한테 갚지 말고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거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저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제 평생 나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목사 되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불가능성 앞에 절망밖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히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은 이 계명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내리사랑, 그것은 주님께 갚을 사랑이 아니고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서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갚겠다고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도 정작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실패하고 만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계명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문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는 가급적 그래라,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명확한 명령문이거든요. 이걸 명령문으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로 사랑의 사랑이 절대로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저에게 자 지금부터 슬퍼해 그런다고 슬픔이 일어납니까? 기뻐해, 사랑해 한다고 없던 사랑이 생겨납니까? 감정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주님의 이 사랑은 감정적 차원이 아니고 의지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이라면 거기에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의지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즉,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사랑이 우러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지, 사랑해내야지, 사랑하고 말아야지 라는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구나,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께 내리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에게 그 사랑 주신 주님의 뜻이 이 사람을 어금니 꽉 깨물고서라도 사랑해내라고 하시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명령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죠. 이것이 계명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새로 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이 명령을 계명으로 삼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에이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일이 아니고 그 힘듦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단히 씨름하며 어떻게 해서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의지적으로 사랑해낼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35절에 비로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큰 교회 건물, 많은 성도의 숫자,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는 서로 사랑의 일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바로 그곳에 주님 제자로서의 삶이 드러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룬디와 탄자니아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팀들 있죠. 저는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와, 주님께 받은 그 내리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연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이 연휴에 쉴 수도 있는데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 커서 그거 주님께 갚을 길은 없고, 그러니 일명식도 없는 그 땅에 가서 그들 사랑하며 품어내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서로 사랑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내리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서로 사랑의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쳐다봐도 도저히 마음에 사랑의 의지도 안 생기고 막힘이 있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누군가 사랑하라 그러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나와 가장 가까이 사는 누군가를 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또는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가까이 부대끼고 있는 그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참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유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있으니까 이걸 끝까지 사랑 안 하고 버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겠죠? 내 나름대로의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복수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날 먼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먼저 사랑할 때까지 버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나한테 그런 어떤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언제 나를 돌이켜 사랑하겠습니까? 기약이 없죠.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어떤 유익을 얻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말 그 요만한 유익에 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실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물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라봐야 할 곳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내리사랑의 수원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거듭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서로 사랑의 물고가 어느새 튀어가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경험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물길이 막혀 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내리사랑에 깊이 거하시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사랑의 물고가 트여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내리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내리사랑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갚을 길 없어 이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사랑 흘려보내겠사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막혀있는 서로 사랑의 물길들이 다 열리고 터지는 기적을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영락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